설교할 때 마스크 벗어도 돼? 예. 다들 벗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얘기해. 안경 쓴 사람은 마스크 벗어도 돼.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2021년 부활절 낮 제1부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마치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습니다. 더 사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믿음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능력을 만들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람을 유전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늘과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 5월절. 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사망의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예수께서 친히 예수께서 있는 거로 되는데 내 성경에는 예수께서 친히 그게 지금 저 사회자가 있기로 내 이거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일배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거하시는 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나라 건설을 위해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세상 중에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 목사님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고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만나며 보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모님들 일생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왔사오니 남은 생에 더욱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에녹 교회가 일생을 주께 바치며 살아온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더 서로 아끼고 존경하며 위로하며 서로 낮아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까지 응답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이 담겨진 20장, 이 20장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사람의 환상이나 환청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언을 토대로 한 사실 중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예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대 시대부터 십자가는 사형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 뜻과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회의 종탑은 시카고에 있는 템플교의 종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길 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탑을 올려보고 있었습니다. 번화한 네거리에 이 탑이 우뚝 서 있었지만은 그동안은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 탑을 쳐다보게 된 것은 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나신 후로부터 십자가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다보게 된 것입니다. 목에 값비싼 다이아가 박힌 십자가 목걸이를 한 어느 한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가파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며 채찍에 맞으시며 올라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울컥 부끄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내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는데 나는 보석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구나 라는 자책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녀는 자기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는 자신이 걸고 있어야 할 목걸이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목에 걸어 드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녀는 돌아가면서 손수건에 고이 싼 목걸이를 목사님 손에 쥐어주고 주님의 목에 걸어 드리세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어느 구석진 골방에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는 곧이어 예수의 제자들을 대량 체포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골방에 둘러앉아 실의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는 주일 오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골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절망과 한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싸움은 끝났고 승리의 나팔이 울렸는데도 제자들은 패잔병들처럼 골방에 둘러앉아 처절했던 패전담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이 있는 한 우리는 패잔병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싸매고 골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며 한숨 쉬고 탄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을 퍼뜨리고 다니는 시간에 골방에 둘러앉아 장탄식을 늘어놓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날 오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보통 행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편지 소두나 말미에 쓰는 인사 어구였습니다. 그러나 골방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보통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예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절망과 실패와 죽음만 있기 때문에 평강이란 먼 산의 아지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직접 평강을 주실 때 잃었던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지 왜 근심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이 쳐들어와 순식간에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슬픔은 가장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십니다. 예수 잃으면 가장 불행해질 수 몇 개 없습니다만 예수를 다시 찾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는 발을 보여주셨고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탁상공론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듣고 보고 믿는 종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마처럼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귀로 듣고 있을 뿐입니다. 존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야만 믿겠다는 것은 이성과 과학의 세계에서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는 두 눈을 감고 귀만 기울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고 오늘 신앙의 세계는 먼저 믿고 나서 아는 세계인 것을 우린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1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골방에 앉아 있지 말고 밀폐된 방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골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세범이 왔건만 2중 3중으로 된 집안에 문들을 걸어둔 채 열지 않은 집은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남모르는 우수가 깃든 집일 것입니다. 영혼의 창문을 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음성을 우린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밀문서 수송을 맡은 군용집차와 전령들이 목적지를 가지 않고 도중에 술집으로 빠졌다면, 또 책가방을 들고 나간 학생이 남산공으로 빠졌다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보내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뒷골목으로 빠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죽어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척하고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은 그가 평안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오늘 보내노라.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스스로는 가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의 생기는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을 수가 있고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생기를 인간의 코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즉 숨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호흡을 끊어버리고 오염된 죄악의 호흡을 하게 된 것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인간이 회복되려면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들어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산소를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도 생수를 마셔야 하고 공기도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진리를 호흡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호흡기를 대고 생명의 숨을 들이마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시르이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화와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나는 은퇴했다, 나는 늙었다, 활동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우면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의 숨을 쉬고 진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인생은 끝나는 줄 알고, 우리는 내 인생은 실패한 줄 알고,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인 줄 알고 실패하고 애통했지만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학적으로 만든 어떤 이론적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왜 목사가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쫄장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생에 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육체들이 깨끗한 강건함을 받게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에녹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바치시겠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열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박성호 목사 부부 감사합니다. 이정만 목사님 부부 감사합니다.
안병무 목사님 부부 감사합니다. 최경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좌동래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종배 목사님 부부 감사합니다. 유순정 목사님 부부 감사합니다. 정현옥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용호 목사 부부 감사합니다. 김신혜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민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승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귀한 주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귀한 복에 많이 쌓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더 많은 걸 쌓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살아야 때도 착하고 충성했던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남은 생에 위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모든 후손들 가족들 저들의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이 부활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다시 듣고 남은 생에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마음속에 죄다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을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